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댓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다시 한번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오늘 예배도 잘 드립시다. 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 또 쉼들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또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세상의 짐들 또 학업의 짐들 여러 가지 걱정의 짐들 여러 가지 그런 무게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또 벅차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짐을 쉽게 지고 가볍게 지고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나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과 교제할 때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빚을 지고 있으면 많이 해봐야 뭐 몇백만 원 단위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재벌들은 빚이 얼마일까요? 금수저들은 빚이 얼마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돈 빌려봤자 얼마 빌리겠어요? 50만 원? 100만 원? 여러분들은 저기 은행권에서 대출도 안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빌려서 50만 원, 100만 원? 그죠? 그게 엄청난 큰 돈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금액의 단위는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 수억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수억 단위가 아니죠.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50만 원, 100만 원의 고민이 더 힘들까요?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때의 고민이 더 힘들까요? 물론 그것을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 느끼는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작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담감의 크기는 아마 금액의 크기가 더 크신 분들일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 별로 돈도 많고 힘도 있고 하니까 어려움 없겠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어려움들, 더 큰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사람들은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날 쉴 수 있죠? 근데 왜 어머니들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까요? 그런데 왜 결혼하지 못한 형님 누나들, 삼촌 고모들은 명절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을 만나기를 꺼려할까요? 행복하게 즐겁게 쉼을 얻어야 하고 하하호호 소리가 나야 될 그 가족들 간의 모임에서 왜 고성이 난무할까요? 그런 가족들이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더라는 거예요. 가족인데. 사람은 다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원해서 그 짐을 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아도 그 짐을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무게가 각자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볍게 그 짐들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따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게로 오라라는 말은 나를 따라오라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쉬게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너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는 거예요.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죠? 지금 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 성적은 서울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 대신 물고기를 잡아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음악을 들으며 천재 교육을 받았을지언정 정작 가장 중요한 과목인 삶의 기술은 배우지 못했다라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리 태교를 잘하고 천재 소리를 듣고 그렇게 태어나도요, 이 땅의 삶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무거운 짐들 가운데 사는 것이죠. 아무리 앞에 있는 인생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계획을 잡고 나름대로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내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남게 되고 아쉬움이 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님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전념해야 되는 게 뭐죠? 말씀과 기도, 그렇죠? 이것만 잘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맞죠? 근데요,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지금 뭐 하고 있죠?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준비한다고 나와서 이 실시간 예배 세팅, 음향 세팅 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이걸 해야 원활하게 예배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갑자기 그냥 제가 번뜩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군데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물론 종합적으로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경험을 많이 해서 더 많아졌으니까. 이를테면요, 제가 이청년부를 담당할 때 우리 이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뭐 타고 나갔냐면 버스 타고 나갔어요. 여러분들과 우리 수련회 중등부 친구들 수련회 갔었죠? 버스 운전 누가 했어요? 경주월드 갈 때 여러분 누가 운전하는 버스 타고 갔어요?
내가 운전했잖아. 목사가 버스 운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 제가 버스 면허를 딸 때는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버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거 왜 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됐죠. 힘들어요.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속에 한번 따볼까? 그리고서 시험을 몇 번을 봤어요. 땄어요. 따놓고 필요가 없네? 진짜 필요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 다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버스 운전해 주시던 한 분이 교회를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당장에 교회에 급하게 장례가 나면 버스를 타고 위로해드리러 가야 되는데 버스를 운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돼.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받은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인적인 간증이긴 하지만 그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보내주셨던 곳이 이전의 사역지보다 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이었을까요? 안 좋은 곳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더 평안한 곳으로 가게 되고 더 많은 곳을 배우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홈페이지 영상 편집하는 거를 하게 됐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요즘처럼 누가 막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엔 유튜브도 많이 있지 않았으니까. 정보가 없는데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막 뒤져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서 그것을 담당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오시고 사용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투덜투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힘들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맨날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투덜 거렸지. 맨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거렸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결론은 했어요. 그 짐을 지고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시험 기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고3 학생들 이제 대입을 준비하면서 수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많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도대체 이게 내 인생의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요, 인생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정말 이쁨 받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정말 금수저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곳에서 조금 괜찮아질만 하니까, 이제 조금 적응할 만하니까 갑자기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만 보면 인생 역전 드라마죠. 와, 대단하다. 와,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뜻과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진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신 게 누구예요? 요셉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여질 때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시는 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우리 착각하는 거야. 예수님 이만큼, 나 이만큼, 반반씩.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주님께서 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갖다 붙인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인공은 사실 주님이시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삶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있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신앙생활 별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고 확인받고 그것 따라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능력을 다하여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삶에 변화들이 생기고 우리 삶에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받고 화나고 욕하고 싶을 때 그것을 안 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로 화가 나갖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주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실행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배우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한다고 갑자기 사랑이 되던가요? 아니요, 우린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하심을 믿고 또한 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뭐죠? 기도와 순종이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제가 기도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당연히 그 가운데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거라고요. 때론 또 다른 표현으로 복종해 나가야 된다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따라 나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변화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인성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가 변화하게 되고, 우리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부가,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쉽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신 것, 여기서 쉽다라는 말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무겁게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짐들, 가치 있는 짐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좀 짧게 빨리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 살아나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이,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